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사람들이 이 일을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을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13장.
예, 잘 들리셨죠, 여러분들? 묵상이 이거를 마이크를 그쪽에다가 핸드폰 근처에다 놓고 했는데,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0부터 12장까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이렇게 다들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맞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 묵상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서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영 분별의 은사를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작은 종의 입술을 선포하여 나누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안 눌렸습니다. 윤영구 TV님 어서 오시고요. 박영희 원사님 어서 오시고요. 성령TV 최수님 반갑습니다. 필수도스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대님 어서 오세요. 정한나님 반갑습니다. 은하수님 어서 오시고요. 이찬아님 어서 오세요. 전정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주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사무엘하 10장 다윗이 암몬과 함께 싸웁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얼마 후 다윗이 이르되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어쨌든 암몬 자손의 왕, 그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나하스에게 은총을 나하스가 이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신복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잘 조상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무식한 신하들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한운에게 당신의 그 조객을 보낸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에게 조객을 보낸 것은 선대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함락시키려고 이성을 함락시키려고 엿보러 왔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한운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의 말이 맞는지 생각하니까 신하들을 잡아서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수염만 깎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고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랐다 이렇게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완전히 이거는 뭐 수치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매 5절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또 수하들에게 내 곁에 있으라. 수염이 자랄 때까지 이 수치가 덮여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예, 이경님께서 고랑북 사명자에 또 멤버십에 가입하셨습니다. 예, 최고 이제 윗단계죠. 예.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그 해외 동역자가 되신 겁니다. 예, 또 휴스턴이죠. 예. 또 박양수님 반갑습니다. 왜 안녕하세요 써놓고 그 전에 오타가 있었구만. 할렐루야. 예. 자 6절에도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으니 이제 또 뭐 잠자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덤비는 거지. 오히려 아람 병거, 그러니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벤르홉 사람과 마아가 왕과 그의 군사들을 고용해서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아우 아비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은 참 기백이 강하고 대단한 이 군사예요. 대단한 군사령관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옆에서 군사령관 업무를 하면서 속을 많이 썩히기도 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이 요압이 아람 사람, 암몬 사람과 싸우는데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칠 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면 너가 나를 도와주어라. 반대로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렇게 티키타카를 잘하면서 전쟁 가운데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제대로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 방금 또 이영대님께서 5,000원 슈퍼챗 하셨고요. 후반의 도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3절에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간단하게 이겼어요. 그죠? 요압이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자 했는데 바로 공격당하자마자 도망갔어요. 그 여호와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한 걸 보고 이 아비새가 공격하기도 전에 아비새와 아비새의 군세가 암몬 자손을 공격하기도 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걸 보고 같이 다름질하고 도망간 거예요. 예, 간단하게 승리한 거죠. 그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멘. 이렇게 패한 것을 이제 보니까 또다시 이제 또 군대를 재정비해 가지고요 쳐들어가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데셀이라는 왕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집결시켜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한 다음에 이 아람 사람들은 또 다시 헬람으로 갔고요.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는 하다데셀의 군대 지휘관인 소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박이 이제 그들을 거느리고 17절에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다데셀과 그의 군사령관 그의 군사령관 소박이 예, 다시 재정비를 하고 공격하러 옵니다. 얘기했더니 바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요단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러서 아람 사람들과 진을 치고 더불어 전쟁을 하니까 바로 도망가죠. 18절에도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태워서 오고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1장입니다. 이제 30명이 쭉 넘었는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40명 넘어서 50명 넘겨야 됩니다. 오늘 60명 이상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50명 넘었었는데 60명을 아직 못 넘었어요. 57명까지 갔었는데 60명 넘어서 나중에는 100명 이상 세 자릿수까지 가야 되니까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계속 나가지 마시고 시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소리 굉장히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리시겠죠? 제가 마이크도 쏙 꼈고 또 제 목소리도 좀 큰 편이니까 아무래도 좀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종 물어요, 제가. 예.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종, 요압, 군사령관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시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고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원래 다윗도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덫에 걸리는 일이 생기죠. 2절에 예,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나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간증이지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사무엘하 12장 이거 2절 사무엘하 12장 11장이죠. 11장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소름 돋는 일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시기에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요압이라는 군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일으켰고 예, 라빠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궁 있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이렇게 쓱 걸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딱 뒷좀 지면서 잘들 하고 있겠지? 그래. 바람이나 쐬자고 이러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그 옥상이 어디에 높은 곳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싹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빈틈이 보일 때 이거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니, 여인이,
저기 왕궁 건너편에서 깨벗고 목욕을 하는 거를, 무슨 목욕통이 있겠죠. 거기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도, 백주에 이렇게 보이게 목욕하는 것도 골 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외간 여자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훈을 주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래서 꿈을 꿨는데, 예전에 제가 간증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요즘 현대 건물이죠. 요즘에는 막 이렇게 초고층의 빌딩,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쌍둥이 빌딩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보면 그 빌딩 건너편에 보면 이게 연결되는 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다리 사이에 아주 이쁜 샵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화장품 샵 같이. 근데 그게 꼭대기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쓱 걸어가니까 아름다운, 샵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도대체 저게 뭘까 하고 막 가까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화장품 샵 같은 막 그런 데예요. 그런데 어떤 샵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막 그러는 거야. 이리 들어오세요. 막 화장품 샵으로 막 들어오라는 거야. 막 샵. 그래서 뭐지 왜 들어오라 그러지? 들어갔더니 궁금해서 저는 호기심이 강하니까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의자에 앉더니 이리로 막 오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상체를 막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뱀의 영상으로. 징그럽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갔죠.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나 여기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냐고. 앉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 나갈 거라고. 막 하니까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체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막 나갔죠. 나가고 막 도망을 쳤는데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물탱크 안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물탱크 안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헤매는 거지. 막 도망가려고. 그때 사탄이 막 쫓아오는데 그 물탱크에 나가는 계단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로 막 도망가니까 또 사탄이 쫓아와서 또 다시 또 내려오고 다시 또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막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빛이 비치는데 그 아파트 물탱크로 나가는 길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글로 막 도망가가지고 빠져나간 거예요.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 오직 한 길 빛이 보이잖아. 그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글로 막 도망가가지고요 딱 탈출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 마귀 새끼가 딱 경찰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선글라스 딱 검게 끼고 흑감의 얼굴로 하면서 탁 두고 봐라. 컨티뉴라는 그 영어에 그 이니셜이 남고 그 꿈이 끝났어요. 굉장히 생생해가지고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제가 그 음란의 영을 그때 이기기 시작한 게 이 모든 음란의 영, 모든이 음란의 자리를 이끄는 모든 그런 환경이 전부 다 사탄이 주도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청년의 정욕이 강하니까 그런 시험에 들만한 물론 그런 데는 가지 않았지만 꼭 그런 음란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런 게 심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무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명자는 자기가 가야 갈 곳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저의 성경 멘토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름다워요. 동치마자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까지 못한 거예요. 예,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 그게 다윗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격동해가지고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섭기도 했지만 이게 참 그걸 겪고 나니까 그 전에도 저는 웬만한 거를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좀 많이 겪었고요. 또 옛날에 또 오토바이 타다가 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이야 뭐 운전하면은 뭐 안전하게 하죠. 굉장히 또 이제 하는데 안전하면서 빨리 운전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옛날에 졸다가 제가 이제 저 택시에 뒷범퍼를 박아서 이제 사고 낸 적도 있고,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20살 때, 20살, 21살 때. 예, 그리고 이제 빗길에, 가로수 들이받아가지고, 교차로하고 가로수 세워놓는 그런 옛날에 그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거치대. 거기에 뭐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이렇게 끼는 그것까지 같이 들이받은 거야. 은행나무하고. 그래서 박아가지고 또 이제 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고, 또 남한산성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뻔해서 뒤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웬만한 건 무섭지도 않아요. 웬만한 건 무섭지도 않고,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네. 중요한 좀 내용이라. 그래서 웬만한 건 두렵지도 않은데 이 사탄의 실체를 보니까, 야, 진짜 이 사탄의 실체. 뱀이 있잖아. 이렇게 딱 옷을 딱 벗는데 여자가 나체가 드러나면서 그게 막 뱀의 비늘로 바뀌면서 얼굴이 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자의 얼굴이. 그러니까 좀 이뻐 보이는 것 같은 여자의 얼굴이 뱀의 형상으로 보이니까 이쁜기커녕 그냥 징그러워서 막 혐오도 없고 막 소름이 돋지 막. 그 뱀의 실체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기가 사탄의 실체 아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예, 사탄의 실체를. 그래서 제가 음란의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름다워요. 예. 아니, 장군의 아내인데 안 이쁘겠어요. 동치마자 계속. 요셉은 청년이었잖아요. 아름다운 청년이었잖아. 그러는데도 한 번도 그거를 시험 들지 않고, 옷가지까지 뿌리쳐가면서 이렇게 이겨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이기는 방법을 배운 거지. 근데 이걸 얘기했더니, 맥다니엘 그 웅민이라는 놈은, 야, 음란 극복했다고, 맨날 그 얘기하고, 내가 볼 때는 극복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 새끼가 말이야. 어디 10년 형님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가 음란을 극복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헤세드도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 극복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극복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해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렇게 실체를 보게 해서. 제가 또 기도도 많이 했고, 왜? 잠자는데 이게 음란의 영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악몽을 꾸게 만들어서요. 새벽에 잠을 꼭 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허리 같은데 막 이런 데 있죠. 날개 쭉지 막 이렇게 특히, 이런 데 있잖아. 등 위에 쭉지 같은 데가 막 삐쭉삐쭉 쓰니까 엄청 아프죠. 그래서 제가 잠을 깨면 허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막 날개 쭉지가 막 아프고 막 결린 게 그래서 악몽을 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사탄 마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 그 이후로 계속. 그랬더니 악몽을 안 꿔요. 예.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부터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하면서 잤더니 예, 그대로 이제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좀 잠을 그나마 잘 자서 이렇게 했던 거지. 새벽에 깨봐요, 여러분들. 막 악몽 꿔봐요. 좀 겁나 피곤해요. 막 생노동한 것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하루 일과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사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거든. 예. 애국 운동할 때 뜯어 말렸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못 나가게 한다고.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막 부르짖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광화문에 나간 거예요, 제가. 예. 왜냐면 시티백 타고 비도 오고 막 그런 장마철에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도 비 맞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사랑채까지 가는 거지. 광화문에. 그러니까 광화교회로 계속 갔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국운동을 한 건데, 잠이라도 재워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피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지, 뭐, 제 이름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말씀 묵상에 동참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윗이 겪었던 일에 제가 비슷한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꿈을 꾼 것과 현재 겪은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좋아요가 지금 44명이 들어오셨는데 40개밖에 안 찍혔어요. 예,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차에스더님 반갑습니다. 영원한 생명님 오셨고요.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다윗도 안다고. 이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내가 그 알던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 여자가 그 아내 데려와. 그랬더니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가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부정하게 함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해요. 응? 여자도 잘못된 거지. 그치?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를 쉬운 성경에는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동침을 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동침을 한 다음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보세요. 왕하고 잠을 자도 그렇지 남편이 있는데 임신했다는 거를 또 보고를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내서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겠죠. 그 우리아라는 사람도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왕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을 아니까 우리아를 오라 그런 거야. 왜? 임신한 사실을 다윗이 저거 한 거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수치가 될까봐 전장터에 내보내려고 오라 그런 거죠. 예, 한민동네 TV님 어서 오시고요. 아까 오셨었나? 지금 늦게 오신 거 맞구나. 맞아요. 아까 오셨었던 것 같아. 인사를 계속 제가 할렐루야를 아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요압은요 다윗의 심부름 잘합니다. 예, 호위무사일 뿐만 아니라 요압이 또 밑사람 시켜서 우리아 데려와. 저기 햇사람 우리아 시켜가지고 다윗이 시키는 거 그냥 잘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요압에게도 안부를 묻고요. 그동안 싸움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발 씻고 좀 쉬어라 라고 하니까 음식물이 뒤따라가고, 그러나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참 이 우리아 충신이에요. 왜? 요압과 그의 군사들. 그러니까 우리아의 주인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과 그 군사들이 왕궁 마당에서 다 자니까 본인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왕궁 마당에서 군인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충신이죠, 여러분들. 이 보고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충신이 어딨냐고. 그냥 전쟁 중에 있다. 우리 주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진영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전쟁 준비 태세를 하고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내 마누라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뭐 말릴 수 있나요?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이렇게 왕의 요청을 받고 식사하고 또 술도 마시고 취했는데 취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아는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래 술 취하고 나면 하다가 또 이제 우리 마누라 생각나네. 집에 가야지. 대부분 그렇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은 즐겁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돌아가게 해서 어떻게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당에서 잤다고. 그날 저녁에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밖에서 잠을 자고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에게 서신을 써가지고 요압이 아니죠. 우리아에게 서신을 썼는데 요압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에게 전달을 하게 했죠. 편지 내용이 뭐냐?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과거에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피 200개를 배워오라 하고 다윗이 자기의 소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안 죽었죠, 절대로.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맞아 죽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죽게 하려고 했을 때 수하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데리고가서 싸워서 이겼잖아. 그런 또 전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추억하기를 우리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백부장이나 이상 되면 자기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싸우면 또 안 죽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야 물러나게 요압 네가 부리고 있는 애들 백부장 천부장 그 밑에 수하들 전부 뒤로 물러가게 해서 우리아 혼자 맹렬한 싸움에 맞아 죽게 해 라고 완벽하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그쵸 암몬 족속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몇 사람 요압 말고 또 몇 사람이 또 용맹하게 또 싸우러 나갔지 않습니까?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꼼짝 말아예요. 그 견고한 성 앞에까지 갔으니 죽는 게 당연하지. 거기서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우리아가.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너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거든. 21절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이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이 기드온이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았을 때 기드온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하면서 이 기름 부음 나름대로 이제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어? 여룻바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첩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또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 기드온의 친자식들이 한 70명이나 된다고. 걔를 다 죽였어,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은 놈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 문 윗짝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대갈통을 쪼갠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고, 여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그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서 성에 가까이 갔더냐? 이렇게라고 물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왕이. 이 미련한 놈들아, 그렇게 물으면 너가 말하기를 햇사람의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해라 이거예요, 보고할 때. 그랬더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령들에게 이르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위로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치니까 너희들은 크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다윗과 이제 그의 부하 우리아가 죽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더욱더 담대하게 해서 반드시 성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뭐 이것도 그래요. 뭐 좀 자기가 다윗과 잠자리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남편 죽었다고 우는 거죠. 어쨌든 충신인 남편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쁨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이제 밧세바가 애곡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종들을 시켜서 데려와서 아내 삼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왜? 아름답고 자기가 또 동침하고 있으니 아내 삼으려고 한 거예요. 참 끔찍한 죄를 지었죠. 마지막 12절.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죄는 누구나 짓지만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런 거를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게, 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진짜 교만해가지고 기름 부음에서 멀어진 사울을 보고 그 이후에 다윗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순전하고요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진 걸 보고 저는 뭐가 두렵냐? 제발 저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성품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에도 절대로 이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줘요. 제발 좀 교만치 않도록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왜? 이걸 봤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예? 끔찍한 일을 겪으니 저라고 뭐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덜려 넘어진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요, 사탄 마귀한테 바로 빠져요. 내가 믿음 좋다. 내가 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 다 전도시켜 줄 거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요, 가족 전도도 안 되고 주변 사람 전도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전도시키냐? 훈련시킨 다음에.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한 훈련을 시키고 각종 가르침의 은사 등 여러 가지 복음 전할 만한 이런 환경이 되고 능력이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게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전도한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되나 보세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 전도한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애국운동 전도하고,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이게, 저희 아버지 전도 못할 줄 알았지? 제가 애국운동 하면서요,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때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형이 전도가 될 차례예요. 굉장히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저희 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줄만 아세요. 제 가족 얘기 다 하잖아.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예, 얘기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행복하신 줄 아세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고난을 많이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힘들게 살지 않고, 그러니까 힘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다 보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평안, 고난 가운데의 화평, 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방 갔다 오고, 벌금 1,000만 원 나오고, 거기에서 뭐 이놈저놈 공격하고, 막 융단 폭격 때리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웅민이 같은 애들은 뭐,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하고 다른 거죠. 저는 굉장히 태연하다고요.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12장의 이 다윗의 회개의 능력이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예. 이걸 겪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탄 마귀한테 빠져서 죄를 범한 것이 오히려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예화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저기에요. 개 키우면 있죠. 애견이라고. 요즘 애견들 키우면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 많죠. 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람보다 막 더 자식처럼.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가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요, 절대 여러분들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천사들이나 뭐 전부 자연의 만상들, 짐승들이에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고. 근데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와 동급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천사도 원래는 수중 두는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아래라고. 근데 죄를 범해서 타락 천사였죠. 사탄 마귀가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보다 더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잖아, 사탄 마귀가. 세상에 속하면 그래서 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밑에 있던 천사들이 타락했어.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로. 그리고 나서 계급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불가능하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 사탄의 권세가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예?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짐승, 뭐 예를 들면 지금 양을 비유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개새끼, 그걸 뭐 같이 잠을 자고 딸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거 좋다 이거야. 말 안 듣고 하면은 새끼가 말이야, 개새끼가 막 때리고 그래야지. 그래서 막 생쇼하고 막 지랄 연병하고 막 어지럽히고 다니면 잡아가다가 그냥 집 우리에다 가둬서 이 새끼 나오면 뒤져 이러면서 막 개새끼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천 사랑제에 갔다 왔지만 우리 권사님이 누가 맡겨놓은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아주 오만 방자해서 개새끼가 조금도 못 참고 막 우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주변을 다 어지르고 해서 개새끼가 이게 어디서 어지르냐고. 개새끼 잡아다가 제가 이 새끼 너 막 어지른 거 막 가르치면서 이 뭐야? 이러면서 개집으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처박아 놓고 나오기만 해봐 이 개새끼 이러면서 막 했더니 걔가 기가 확 죽었어. 걔가 기가 확 죽었다고 그 애완견이. 응?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튀어나오네. 또 튀어나와? 이러면서 또 하고 어질렀어? 가리키면서 못하게 또 처박아 놓고 막 쌩 지랄하는 거 막 가다 놓으니까 쌩 지랄하는 거야 걔가. 막 붕붕침 가만히 있어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했더니 걔가 나중에 기가 확 죽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말을 잘 듣지 나중에는. 예. 튀어나오기만 해봐 이 개새끼 이러면서 하니까 순해졌어요 개새끼가. 그렇게 길러놔야 되는 게 개새끼는 자식처럼 길러가지고 지가 마치 진짜 친자식인 것처럼 주인 따라다니고 뭐 다른 개가 오잖아요. 만약 새로 오잖아. 시기 질투한다고 개새끼도 똑같이 나만 사랑받기 원한다고 이 개새끼도 사람처럼 길러놓으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어떻게 개새끼가 사람 새끼가 될 수 있어. 안 돼 절대. 그거 죄예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위배되는 일이에요. 예? 개랑 뽀뽀하고 난리 치면서 막 잠도 같이 자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여자가 말이야 개새끼랑 성관계도 하고 별 생쇼를 하는 미친년들도 있고. 세상에 이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짐승과 결혼하는 이런 범죄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지. 창조 질서 어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 다 들어와. 이걸 왜 모르냐고.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이 사람이 물론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한 사람이 그만큼 이 양 한 마리를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나의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아끼는 것처럼 그 양이잖아. 양을 비유하잖아. 그리고 다윗도 양무리를 칠 때, 목동이었을 때 목숨처럼 지켰어요. 예. 그 양과 개새끼는 다릅니다. 양은 어때요? 되게 순해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는 게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짐승이기도 한 양, 그 소중한 양, 자식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부자라는 사람이 아니 빼서 가난한 사람 거를 그것도 자식 같은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 죽인 다음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으로 대접한 거예요. 기가 차죠. 얼마나 열받냐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너의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말해. 그런 새끼들은 그 잘못된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야 돼. 그는 아주 무자비한 새끼야 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다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고 너에게 왕권만 줬냐? 그의 자녀들과 부하들과 모든 걸 다 부어 주었잖아. 이것이 부족하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겠지 라고 하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이제 그 예화를 하나 들어주면서 너가 그 죄인이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그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긴 것처럼 그 마누라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입힐 거 입히고 재울 거 재우고 하면서 사랑했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을 네가 빼앗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했냐. 10절에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의 왕이 돼요. 계속 칼을 들고 싸우면서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죠. 그리고 다윗의 수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장을 일으켜요. 최고 마지막에는 이제 평안을 누리는 시기가 오긴 오지만 그 다윗의 이후의 삶을 보면 솔로몬만 평안했다가 나중에 계속 또 이런 피 흘리는 죄악, 우상 숭배하는 일들, 이것이 이어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서해줘서 나중에 평안을 누렸지만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또 다시 또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끔찍한 일이죠. 예, 지금 이제 60명 아까 59명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60명이 안 넘어요. 59명입니다 지금. 빨리빨리 오르세요 여러분들.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기쁨님이 뭐 80%로 계획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고 많아요. 개새끼한테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수백만 원 장례식을 치르고 손님을 초대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니 사람 장례도 말이야 제대로 안 치르는데 개새끼 장례가 생겼어. 그래서 개새끼 장례를 치르고요 손님을 초대해. 뭐 생일상에 내가 생일 맞으면 손님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개새끼 장례식이에. 아유 정말 진짜 제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 진짜로 별 개 같은 진짜 미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름 돋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 저는 옛날에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성경을 또 묵상하고 통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갑자기 볼때 열어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알아요. 이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잘. 내가 너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어떤 재앙? 너가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고 너의 이웃들에게 그 너의 아내를 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를.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을 백주에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아주 가까운 사람.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너의 첩들과 너의 부인들과 동침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다. 네가 그런 죄악을 범했으니까. 네가 죄 범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아는 분 없을걸? 밧세바 사건 그거는 전이고 후에 밧세바 사건 후에 백주에 동참하면서 네가 수치를 겪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아도니아. 그러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아도니아가 아니고 잘생긴 아들 있죠? 잘생긴 아들. 잘생긴 아들 누군가요?
세 번째 그 아들 있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죠. 그렇죠. 이찬원님이 쓰신 거예요. 압살롬이 배신하죠? 다윗을. 배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기 전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가 인기를 얻어서 이제 피난을 하는 그 시기에 압살롬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수하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할 때 헤브론에 가가지고 인기 얻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수하들이 왕이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피난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맡겨놨냐면 왕궁을 지켜라. 첩들에게, 부인들에게 왕궁을 지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기가 10명 보고 왕궁을 지켜라라고 시켰어. 나는 이제 피신하니까 너희들 왕궁을 지켜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그걸 알았어. 그리고 또 수하들이 그걸 아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이 왕의 첩들과 동침을 하시면 왕의 권세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왕이 세력을 얻기 위해서 첩들과 같이 동침하세요 라고 해서 그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백주에 동침하게 된 사건이에요. 예,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에 동침합니까? 백주대낮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예?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 역사를 모르면 뭔 소리야 이게? 재앙을 일으키는데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준다? 그리고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해? 이게 뭐야 이게? 모르지 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런 일은 생기겠구나 이렇게만 알았지 몰랐다고. 근데 보세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기 자식이 배신하고, 그렇죠? 암논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누이를 다말을 범하는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자식 새끼들이 속을 새기는 일들이, 그죠? 이게 이 얘기라고 이게. 여러분들 압살롬이라고 뭐 이제 마음꽃님도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채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도니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도니아도 배신했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있어?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이게 이웃이야. 그러니까 자기랑 가까운 자식 새끼들이랑 이웃들이라고 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벌을 받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얼마나 그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은 나중에 죽었죠. 그래서 압살롬 죽으니까 통곡하죠. 이게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범하지 마세요. 재범하면은 물론 재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반드시 범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하신다는 분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죄 범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지 이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다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방금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오땡땡님이라는 분이 애국 후원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간증도 하고 또 성경도 해석해서 풀어드리고 하니까 은혜 받으셔가지고 또 후원하신 건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장인데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자, 그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12절에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제 오늘 처음으로 60명 넘었고요. 옛날에 구속되기 전에는 항상 60명이 넘었어요. 그때 매일 제가 묵상을 했으니까 그냥 안가 또 저기 그 채널 폭파되기 전에도. 그래서 7, 80명 넘게 올라가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돼서 6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또 간증도 했고 제가 말씀을 또 풀어드렸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기하지. 또 내가 막 그런 꿈도 꾸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윗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는 거지. 지금 못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재밌다고 해서 오늘만 들을 게 아니라 지겨운 거 나올 때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 아무도 몰라. 뭔 소리야 이게. 뭐 4바퀴가 지나가고 눈 위에 눈이 있고 바퀴 사이에 바퀴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으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1장부터. 뭔 소리야 이게? 도저히 모르겠네.
모른다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머리도 아프고. 제가 다 나름대로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구치소에서도 제가 묵상할 때 이거 막 깨우쳐 주시더라고 말씀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뭐 10독 100독을 해도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도 계시록 말씀이고 뭐고 다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이미 한번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열리죠. 다니엘서 누가 그걸 풀어요? 풀어주셔서 열은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천년지기님 어서 오시고요. 예전에 천년지기님 때문에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미경이라는 분이 또 부산의 이미경인데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아니냐고 이정희 변호사님 소개한 사람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하필이면 제가 오해할 뻔했는데 오해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제보하지 마세요. 예, 천년지기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채팅창 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여기 나중에 부산 이미경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모르면은 절대 제보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만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누구 또 오셨나? 쿠만더 람보님 어서 오시고요. 회개했죠.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걸 아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도 회개 제대로 하셔야 돼요. 회개를 대충 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지 않아요. 겉으로 회개하는 척, 사과하는 척 안 받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왕이 망령 때에 행한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경멸할 만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왕에게 태어날 자식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다윗이 뭐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정광훈 목사님 첫 번째 자식도 죽었죠. 이 일을 정광훈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혈기를 죽이게 하시려고 자기의 자식 죽인 일을 간증하셨어요.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어떻게?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정도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길 법도 한데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6일 동안 기도하니까 7일째 되던 날에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그냥 죽었어. 세상에서 네 죽어야 돼. 6일이라는 이 의미, 7일이라는 이 승리의 숫자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버퍼링 없습니다. 제가 보조폰 보니까 핸드폰 잘 확인하세요. 김근영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수하들이 아기가 죽기 전에도 말을 시켜도 듣지도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는데 애가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보고할 수 있으리요. 왕이 슬퍼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19절 다윗의 행위는 달라요. 이게 바로 부활을 뜻합니다.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뭐 고난 겪을 거 겪었고 회개할 거 회개했고 애는 죽었으니 다시 시작하자. 죽었다가 살아나니 다시 부활이에요. 일어나 몸을 씻고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야. 자식 죽었는데, 아니, 애기 죽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이러면서 얘들아 음식상을 가져오너라 하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설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쵸? 하나님 혹시 불쌍히 여길까 해서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애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니 돌이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 전진해야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데. 다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 마누라 위로해야죠. 그렇죠?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또 바세바를 마누라 삼은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미 만세 전부터. 그래서 솔로몬 낳을 것까지 만세 전부터 정해진 거라고. 이걸 깨달은 거지 다윗이.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솔로몬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다고. 솔로몬의 이름을.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셨다. 솔로몬의 첫 번째,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만드셨지만 그 다시 태어나게 한 아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고난 가운데 다시 부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합니다. 또 전쟁에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으니 용서해 주셨으니 승리의 삶을 또 이어갑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충실입니다. 요압도 나름대로. 그런데 요압이 속삭인 일도 다 다윗의 그 죄범한 일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제가 원래 아랫사람 중에서 충신들이 속삭이고 가족들이 속삭이는 법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서 맞서 진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도요, 충신이고요, 다윗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성읍이 요압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점령하소서. 제가 다 그냥 기강을 꺾어 놨으니 왕은 가서 그냥 뒷청소만 하면 됩니다. 수하들에게 명령하서 쳐들어가소서.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러니까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왕관을 가져와서 씁니다. 머리에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굉장히 무거운 왕관.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토설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하면 나가시면서 들으면 돼요. 또 저보고 아유 늦게 끝내요.
전도사님, 저 집회 가야 되는데. 아, 들으면서 가면 되잖아. 이어폰 끼고. 왜 내 탓을 해? 영양식 먹는 시간인데. 이동하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 지겹지도 않고. 그래서 10시 전에 여러분들, 근처에 사시는 분들 다 가시고요. 저는 못 가. 저는 못 가고,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광 목사님 하는 일에 큰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왕을 차지해서 머리에 써야 되는 거야.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묵상하는데 다 이해됐죠? 예, 제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다 풀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삶에 비슷한 이런, 경험, 겪으면 다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부활이지. 웅민이가 맨날 뭐 부활한다 이런 똥밟는 소리 하는데 뭔 부활이야 그게. 참 불쌍한 인간이지. 절대 그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들. 웅민이 지금 방송하고 있겠지? 녹화 좀 떠야지. 이 자식이 이거 맨날 헛짓거리 하니까 녹화 떠야 돼. 왜냐면은 자꾸 감옥 간 사람들 비방하고 정도가 지나친 거지. 감옥 간 사람들은 비방하면 안 되지. 지가 아무리요. 그래도 그렇지. 방송한 지 지금 19분 됐는데 녹화해놔야 돼 이거 전부 다. 가만히 있어보자. 됐어. 자, 오늘 받은 말씀 빨리 나누고요. 오늘 늦었으니까 빨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을 나누니까 길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삶에 적용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난극복 TV 홈에다가 이거를 제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다들 묵상할 수 있도록.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세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적용시켜?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똑같이 여러분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 사시는 필수도 스님 같은 분들은 해외에 계시니까 한국에 와서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하지만 물질로 성원하시고 또 기도로 성원하시고 시청으로 독려하시고 공유로 저 같은 말씀 묵상하는 채널 또 정광훈 TV 이런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하셔서 애국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됩니다. 혼자 은혜 받지 마셔야 됩니다. 혼자 은혜 받는 건 자기 자족들만 은혜 받기 위한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요. 멀리 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스토스님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가까이 사시면 근처에 애국하세요. 춘천에 사시는 분들, 집에서 밥만 먹고 유튜브만 시청하시는 분들 하세요. 같이 참석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 부득이하게 못한다? 독려하세요. 독려도 못한다? 물질로 성원하세요. 정광훈 TV 들어가셔서 기독청 성원하시든가 사랑제일교회 헌금하세요. 뭐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새끼가 말이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알고 믿었으면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알고 믿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놀라운 은혜의 말씀. 두 번째 말씀 또 이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이야, 제가 에스겔서 아까 얘기했죠. 어렵다고. 나중에 풀어드린다고. 에스겔서 3장 3절이 떴어요. 어떻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오늘 우리 말씀 묵상했는데, 말씀 묵상한 거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아, 너,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뭡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1절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서 이르되 너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시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들 쓰지만 꿀처럼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나옵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전한 말을 전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말이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너가 전하는 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대한민국 말 통하는 여러분이 주변에 야 외국인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있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공유하라 이거예요. 어저께 제가 고난국TV에 동영상 보시면 장하길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부정선거 저지르는 거 예언한 내용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 영상 제가 잘라서 편집한 거 이런 것들 전송하고 6월 1일 총동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전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난극복 사명자 채널인데 이영석 전도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 채널 말고 고난극복TV 동영상을 찾으면 박근혜 대통령 얼굴 나오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 동영상을 링크를 복사해서 전송하라는 거지. 그래야 그걸 보고 우와 부정선거 있었네. 박근혜 대통령이 예언했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던 분들이 그 박근혜 좋아하니까 듣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편집을 했다고. 너무 중요한 영상이야. 그리고 장하길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살리고 계시다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야 된다고. 자, 다음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 어이구 소름 돋아.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사야서 말씀. 또 이사야서 말씀이야. 제가 이사야서 말씀 연속 2개를 한 다음에 에스겔서로 해야 순서가 맞지만 그래도 이사야서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이사야서 말씀 왜 좋아하냐? 제가 애국운동하기 직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이거든. 근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방금 이사야서 말씀 우리 묵상에서 나눴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다라고 했는데 또 그 말씀이잖아.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지키고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송.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부터 부르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참겠습니다. 방송 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중에 이 찬송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하고요. 예, 이따가 소통 방송할 때.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왜? 다 멸망하였기 때문에.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의 장만한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잠시 후 춘천 국민대회 정강훈TV 많은 시청 바라고 채팅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궁! 채팅창을 또 확인하고, 이거는 저장해야 돼, 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또 많이 보셔야 됩니다.